예수님의 성육신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저희 집에 참 희귀한 한 명이 살고 있습니다. 캐릭터가 굉장히 특이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가 경험해 보지 못한 캐릭터로 지금 저희 집에 떡하니 떨어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이은율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그 이은율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람의 혼을 좀 빼놓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신이 없습니다. 뭐 같이 있으면 소리 지르고 뭐 손에 잡히는 건 막 흔들어댑니다. 물이 있건 말건 소용없습니다. 막 흔들고 흔들어서 안 쏟아지면 그냥 지가 쏟습니다. 그리고 막 손으로 헤치고 발로 막 이렇게 해가지고 우유건 뭐건 뭐 음료수건 그냥 집안을 그냥 난장판을 만들어 놓습니다.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합니다. 그래서 안 된다고 손을 잡으면 손에 잡고 있는 걸 막 집어 던져버립니다. 그래서 혼을 내면 막 더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뭐 이런 게 있나 싶을 정도로 진짜 희한한 캐릭터로 이 땅을 살아가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저희 아내가 가끔 이야기하거든요. 은율이 좀 잠깐 보고 있을 수 있어? 그러면 저는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안 돼. 이거는 안 되는 게 아니고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그 아이를 웃음과 사랑과 돌봄으로 대할 자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화나는 얼굴, 이렇게 완력을 써서 뭔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저는 늘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참 희한하고 신기하게도 이 녀석을 잘 다루는 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저희 청년 공동체에 최성훈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는데 이 친구의 말은 굉장히 잘 듣습니다. 뭔 말을 하면 안 돼 그러면 안 합니다. 정말로 신기합니다. 이거 던지는 거 아니야? 그러면 안 던져요. 이렇게 소리 지르면 안 돼 그러면 소리를 안 지릅니다. 뭐 이런 게 다 있나 싶을 정도로 참 희한한 아이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이번 겨울에는 좀 최성훈을 강사님으로 모시고 이렇게 캠프를 좀 말 안 듣는 아이들의 캠프를 좀 한번 진행해 볼까 싶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성탄절을 기념하며 그것을 준비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대림절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대림절 네 번째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 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게 무엇일까요? 라고 질문한다면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 많이 들어왔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대, 사람이 되셔 이 땅 가운데 오셨대, 너무 많이 그 이야기를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뭐 그렇지 뭐 라고 대답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놓고 보면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창조주인 그 창조주, 거룩한 그 주님이 인간의 몸, 정말로 더럽고 악하기 그지없는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뭐 아무 일도 아닌 사건인 것 같고 그냥 뭐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지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사건이 벌어진 것이죠. 그 말씀을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 말씀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원래 하나님이셨대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대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오늘 보면 3절과 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는 창조된 것이 하나도 없다. 창조된 것은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야, 너희들 지금 숨쉬고 있지, 살아있지. 그것은 그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이 땅 가운데 숨쉬고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은 말씀이신 그 예수님이 너희들을 창조하셨고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살아 움직일 수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런데 비극이 있습니다. 그 비극이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입니다. 그는 세상에 계셨다.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생겨났는데도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이게 우리가 맡고 있는 비극의 시작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셨고 그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 온 우주 만물 안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포함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포함되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땅 가운데 숨쉬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분을 못 알아봤다는 겁니다. 알아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셨고 말씀하시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을 못 알아볼 뿐만 아니라 그분을 거부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리고 그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고 계십니까? 알고 계십니까?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느껴지시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2022년 다니엘 기도의 마지막 간증자 가운데 약사시면서 사모님이신, 담임 목사님의 사모님이신 진정주라는 분이 나오셨어요. 그분이 간증을 하면서 참 재미있는 이야기인데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요한복음 12장에 보니까 한 여인이 자신이 평생을 모은 향유 옥합을 예수님의 발 아래 부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머리털로 그 발을 씻겼대요. 그 장면을 보면서 너무 어이가 없었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알더라라는 거예요. 자기가 경배를 받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살면서 보통 우리가 예수님 하면 생각하는 게 4대 성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를 돌봐주시고 그 가난한 자를 생각하시는 분이 그 가난한 사람이 자기에게 엄청난 돈을 쏟아붓는데 말리지 않더라는 거예요. 경배를 받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알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일주일이 지난 후에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았답니다. 그리고 화들짝 놀랬대요. 너무나도 까무러치게 쓰러지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이 계세요. 그 예수님이 이 땅을 사셨대요.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을 듣고 여러분 까무러치게 놀라신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이 간증을 들으면서 정말로 놀랬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런 경험이 없었거든요. 예수님 하면 뭐 그렇지, 뭐 그분은 인간이시면서 완전한 하나님이시지 라고 하는 생각은 해봤는데, 그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셨어 라고 하는 이 엄청난 사실 앞에 부딪혀본 경험이 저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분이 정말로 하나님이셨는데 그분을 우리가 죽였어 라고 하는 이 사실이 나에게는 충격으로 다가온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셨대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대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사실도 우리에게는 충격인데 그분을 우리가 죽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큰일 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죽였다는데, 내가 내 손으로 죽였다는데, 그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죽였다는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무런 충격이 없더란 말이죠. 우리가 과연 이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과연 이런 엄청난 사실, 이 엄청난 충격을 마주하고도 과연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라고 우리가 과연 이야기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오셨어요.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단 말이죠. 그런데 그분이 죽으셨대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그것들을 실질적인 충격으로 받아들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대림절을 보내면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왜 우리 가운데 오셨는지를 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분은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내가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너희들에게 보낼게. 그런데 그 독생자를 너희가 맞이하든 맞이하지 않든 그것은 너희들의 자유야. 그러면서 오늘 본문 12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든 믿지 않든, 그분을 우리의 삶의 구주로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그분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라고 내가 인정하고 그분을 섬기든 섬기지 않든 그것은 우리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대가는 분명하게 우리에 따른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성경은 오늘 본문 14절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대요. 그것을 우리는 성육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거룩하신 주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 가운데 오셨느냐라고 하는 거죠. 무엇 때문에 오셨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성육신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될까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연구소 들어보셨나요? 아들 연구소라고 하는 연구소를 들어보셨나요? 아들 연구소가 존재하더라고요. 아들 연구소, 그리고 자라다 남아 미술 연구소라고 하는 그 연구소의 대표인 최민준이라고 하는 소장이 있습니다. 그 소장이 이렇게 아이들, 남자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이것들을 연구해서 그 남아를 육아하는 힘든 삶을 살아가는 어머니들을 위해서 강의를 하더라고요. 그 강의의 내용 가운데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 질문을 받았어요. 보통 남자 아이들 가운데 게임에 빠진 남자 아이들이 많이 있는데 그 아이들을 어떻게 양육하면 될까요? 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거든요. 그 질문을 던졌는데 그 최민준이라고 하는 소장이 자기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디아블로에 한참 빠져 있었습니다. 디아블로 아시나요, 여러분? 게임? 그 디아블로에 빠져 있었는데 하루는 그 게임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엄마가 딱 들어오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민준아 밥 먹어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잠깐만요, 저 이것만 끝내고요. 너무 중요한 걸 하고 있어서 이것만 끝내고 밥 먹을게요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엄마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 우리 아들 중요한 일 하고 있구나. 그것만 끝내고 꼭 밥 먹으러 오렴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아니죠. 게임을 하고 있는데 코드를 뽑아버렸답니다. 그러니까 그 컴퓨터의 코드를 확 뽑는 순간 그 최민준 소장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코드가 뽑히는 순간 엄마와 나와의 소통의 코드도 뽑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한동안 엄마와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전화해서 동생에게 전화해서 엄마가 계신지 안 계신지를 확인하고 엄마가 없을 때에만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는 엄마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집에 들어왔는데 엄마가 계시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불편한 마음으로 게임을 또 시작했대요. 그러니까 원래는 엄마가 없으면 편한 마음으로 게임을 하면 되는데 엄마가 있으니까 불편한 마음으로 게임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따라 유독 엄마의 시선이 느껴지더랍니다.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확 째려보고 있는 엄마의 시선이 느껴지더래요. 그래서 그 최민준 소장이 뒤로 딱 돌아서 엄마에게 역사적인 말 한마디를 탁 던졌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엄마, 한번 해볼래?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 나간 거죠. 게임을 한번 해볼래? 라고 했다는 거예요. 빨간 거는 에너지고 파란 거는 마법을 쓸 수 있는 에너지인데 보석을 열심히 주우면 돼. 뭐 이렇게 설명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화장실을 갔다 왔더니 엄마가 그 보석을 줍고 계시더랍니다. 그래서 바로 그날로 계정을 만들어주고 함께 게임을 시작했대요. 그러면서 그 최민준 소장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게임을 시작하면서부터 다시 엄마와의 소통이 열렸다는 거예요. 엄마의 이야기가 들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엄마와의 관계를 회복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게 성육신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야, 너희들 수준 안 돼. 너 그 정도 수준 가지고 나 못 만나.
네 그 정도의 수준으로 죄 용서받을 수 없어라고 이야기하시지 않았다고요. 야, 너 수준이 그 정도밖에 안 돼? 너 그렇게밖에 못 살아? 그러면 내가 네 수준으로 내려가 줄게 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게 무슨 사건이냐면 성육신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만일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야, 내 수준이 이 정도니까 너 이 정도 수준으로 좀 한번 맞춰 살아볼래? 라고 이야기했다면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과연 그분 앞에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섬길게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수준도 안 되고 기준도 안 되고 그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조건도 자격도 안 되는 그 사람들에게 그들의 모습, 그들의 수준, 그들의 조건으로 내려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념하고 있는 이 대림절, 이 성탄절은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무런 수준도 안 되는 우리에게, 아무런 조건도 안 되는 우리에게 주님이 그 조건에 맞추어서 내려와 주시고 친히 우리의 수준에 맞춰 주신 사건, 그것이 성육신 사건이란 말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성육신의 사건이 정말로 은혜의 사건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수준으로 내려오신 거예요. 너 내 수준으로 올라와 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 너 안 되니까 내가 너의 수준으로 내려가 줄게 라고 하는 것이 성육신의 사건이란 말이죠. 제가 이 성육신의 사건을 연구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제가 저희 아들의 눈높이, 그 아들의 수준에서 그 아들을 볼 수 없는지를 알았습니다. 자꾸만 내 수준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자꾸만 나의 기준에서 그 아이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 아이가 나와 함께 있는 것이 즐겁지 않은 거라고요. 자꾸만 나와 함께 하는 그 시간들을 너 나에게 좀 맞춰라고 이야기하니까 우리 아들이 나와 함께 있는 그 시간들을 즐기지 못하는 거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그 신앙생활을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수준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우리의 의로 주님 앞에 나아간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내 수준을 하나님의 수준으로 맞출게요 라고 하는 교만함이라고요. 말도 안 되는 억지라고요.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수준을 맞출 수 있어요? 누가 그 하나님의 수준 앞에서 내가 이런 수준으로 살아갈게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고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 이거 원하세요? 그럼 제가 그 수준에 맞춰 드릴게요. 여러분, 이것처럼 교만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것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게 뭐예요? 바로 성육신의 사건이란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가득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그 성육신의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똑같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같을 것입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막 안 되는 걸 막 이렇게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그대로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능력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대부분의 화남, 대부분의 분노, 대부분의 열받음, 이런 것들은 왜 일어나죠? 그 사람이 내가 원하는 기준에 맞춰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화가 나는 이유가 뭐예요? 나는 이만큼의 수준을 원하고 나는 이만큼의 기준을 원하는데 상대방이 그 기준을 맞춰주지 않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라고요. 이 정도의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나는 이 정도의 수준을 원하는데 이 정도의 수준을 맞춰주지 않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란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성육신의 사건을 우리의 삶에 한번 대입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어떠한 기준으로 이 땅을 살아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내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의 수준으로 내려가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이야기하는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 금요심야 기도에 오신 분들은 다 들으셔서 아실 거예요. 고명환 집사님이 오셔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신앙생활은 그런 거란 말이죠.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 그래서 그 그리스도로 사는 삶, 이게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그럼 성육신의 사건도 똑같습니다. 내가 이 땅 가운데 주님을 믿고 산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분이 나의 인생 가운데 오셔서 나에게 성육신의 사건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심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도 이 땅 가운데 그 주님의 성육신의 사건대로 이 땅을 살아가는 모습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럼 그 성육신의 사건은 도대체 무엇이냐?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의 성육신의 사건은 어떤 사건이 되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그 사람의 수준으로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의 수준으로 낮아지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삶, 이것은 그러한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 너 그 정도밖에 안 돼? 그래서 안 돼.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란 말이죠. 오늘날 교회가 어떠한 모습으로 세상에 비춰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제가 느낀 바는 무엇이냐면 교회의 문턱이 너무 높아져 버렸어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가 너무 힘들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기준이 안 된다라고 우리가 정죄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 교회 오는 놈이 담배를 펴? 교회 오는 놈이 술을 마셔? 여러분, 술 마시는 사람은 교회 오면 안 됩니까? 담배 피는 사람은 교회 오면 안 되나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야, 목사님이 술 마셔도 된대. 야, 오늘 끝나고 이제 연말이니까 한잔 하러 갈까? 뭐 이런 이야기 하시면 제가 굉장히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술 마시는 사람과 상종하면 안 되나요? 담배 피는 사람은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면 안 되나요? 이 세상에서 죄를 지은 사람은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면 안 되나요? 한 번도 주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신 적 없거든요. 주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많이 공격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야, 왜 저 사람들은, 저 예수는, 왜 저 제자들은 창기와 세리들과 함께 밥 먹니?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야? 자기가 거룩하다며 왜 그런 사람들하고 밥을 먹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럴 때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야, 병든 자에게 의원이 뭐가 필요 있어? 의원은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셨단 말이에요. 그 얘기가 뭐예요? 야, 잘못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온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들의 연약함을 담당하기 위해서 이 세상 가운데 내가 온 거거든 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거라고요. 그럼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연약한 사람들이 있고 그 부족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을 받아줘야죠. 그 사람들을 품어줘야죠. 그 사람들이 여전히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면서 모든 사람들을 물들이는데 그냥 내버려 둬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이 자리에 왔다면 그 사람을 받아주는 게 교회의 사명이란 말입니다. 그 사람들을 품어줄 수 있는 게 교회의 사명이란 말이죠. 그런데 오늘날의 우리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너는 그렇게 하니까 안 돼. 교회 오면 안 돼. 너는 다른 사람들을 자꾸만 정죄하니까 교회 안에 오면 안 돼. 너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평판이 안 좋으니까 교회 오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언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셨냐는 거예요. 언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그런 기준을 들이밀면서 너는 그래서 나를 믿으면 안 되라고 이야기하신 적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성육신의 사건이 뭐예요? 정말로 할 수 없는 그 사람, 아무것도 안 되는 그 사람, 기준도 안 되고 아무런 그 자격도 안 되는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의 수준으로 낮아진 게 성육신이라고 한다면, 그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 그 주님을 따른다라고 이야기하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준이 안 돼서 안 되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네가 그 정도의 수준밖에 안 되니까 내가 너의 수준으로 내려가 줄게. 네가 그 정도의 자격밖에 안 되니까 나도 그 정도의 자격으로 내려가 줄게 라고 하는 게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란 말이죠.
연말연시 직장인들 이제 뭐 술자리들 많아지겠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그 자리로 가십시오. 술자리니까 저는 거룩해서 그런 자리 못 갑니다. 그냥 가십시오. 가셔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죽은 사람에게 손을 대면 레위기서에 보면 어때요? 손을 댄 사람은, 죽은 사람에게 손을 댄 사람은 부정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한번 보시겠어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어서 장례를 치르면서 나가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장례 행렬을 멈춰버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죽은 아들에게 손을 대요. 레위기서에 놓고 보면 이것은 예수님이 부정해져야 되는 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이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손을 댐을 입은 그 죽은 자의 아들, 그 죽은 자가 살아나 버리는 역사가 일어나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야, 술자리는 가면 안 돼. 왜냐하면 부정해지니까, 그 자리는 부정한 자리니까 가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 자리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리가 너 때문에 거룩해질 거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자꾸만 부정한 자리를 못 가게 합니까? 우리 안에 거룩함을 잃어버렸기 때문 아니에요? 내가 그 사람을, 그 부정한 자리를, 그 부정한 사람을 거룩하게 만들어낼 만한 그 거룩함의 능력을 내가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더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거룩함의 능력이 있다면, 나에게 그것을 거룩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 자리를 못 갈 이유가 뭐예요? 그 자리를 가지 말아야 될 이유가 도대체 뭐냐고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당당하게 내려오실 수 있는 이유가 뭐였어요? 그분은 거룩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가는 곳은 그것이 아무리 구정물통이고 시궁창이고 그것이 더러운 곳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거룩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그분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분은 당당하게 성육신에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거라고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여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우리는 더럽다고 이야기해요. 거룩하지 못하다고 이야기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자리를 향하여 나아가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곳은 여전히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있고, 여전히 그곳을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소망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자리를 향하여 나아가야 되는 것 아니더냐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것을 주저합니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 안에 있는 거룩함의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거룩함의 능력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성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우리의 수준으로 맞추어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내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분의 삶을 통해서, 그분의 내 안에 내주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수준으로 끌어올리시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어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하여 동일하게 나아가기를 원하고 있단 말이죠. 우리가 성육신 되어진 모습으로 정말로 거룩하지 못하여 더러워서 그 어느 누구도 갈 수 없는 그곳을 우리에게 가라고 명령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일들을 위해서 부름받은 거예요. 내가 거룩해요. 그러면 나 한 사람 그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어느 곳 하나 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로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느 곳이든 갈 수 있는 존재로, 어느 곳에서든 설 수 있는 존재로, 어느 곳에서든 거룩한 모습을 가질 수 있는 존재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거하는 그곳에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섬기고 있다면, 그분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섬기고 있다면 그 자리를 거룩한 자리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의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더러운 것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거룩하지 못한 곳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죄악이 관영한 자리라 할지라도
우리는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당당함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거룩함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의 사건은 예수님의 성육신의 사건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성육신의 사건은 제자들이 그 바톤을 이어받았고, 그리고 그 바통이 계속해서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연결되어지고 이어지다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더러울 수밖에 없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파송하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 가장 위대한 대명령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그 하나님의 지상명령, 그 명령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너희들을 불렀고, 내가 너희들을 택했고,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면 너희는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가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 세상에 물들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두려워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봐야 돼요.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두렵다면, 더러운 곳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두렵다면, 내가 그 죄악 가운데 물들 것이 두렵다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믿음이 없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일 수도 있고, 그것이 나의 연약함이라고 하는 사실을 나에게 이야기하는 것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신 그 날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그리고 이 성탄절을 보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정말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참된 이유와 목적, 왜 이 땅 가운데 오셨는지,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그 성육신의 사건이 오늘날 나의 삶에는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잘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뜻대로, 그 주님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주신 사명대로 이 성탄절을 잘 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좀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